네, 제가 여기 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올 때마다 박수 쳐주시고 예, 우리 식구 아닌가요? 예, 섭섭합니다. 올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박수 쳐주셔서 예, 이제는 좀 식구로 좀 대해주세요. 예, 협동 목사입니다. 네, 네 지난번에 제가 원래 주일 오후에는 오후 설교는 교리 설교로 제가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해가 바뀌고 해서 교리 설교만 해서는 좀 안 되겠다 해서 좀 딱딱하잖아요, 그죠? 교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 욕심이 이 신학적인 이런 거와 함께 또 세계관적인 이걸 합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 담임 목사님 협동 목사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께 우리 한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아 좋은 생각이다 하셔서 그래서 이번부터 제가 그렇게 이제 신학과 세계관이 같이 가는 설교 한국 최초로 예, 한국 최초 신학과 세계관이 같이 가는 설교 요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딱 축약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 세계 하나님 만드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했지만 여기는 또 신학적이고 또 세계관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귀담아서 좀 더 새롭게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신학적이고 세계관적 설교를 하려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그걸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좀 분명히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첫째는 우리의 순종의 대상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순종의 대상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 그게 뭐죠? 우상. 하나님과 우상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온전히 우상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순종의 대상이었죠. 지금은 순종의 범위. 이 순종의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영역이 그냥 한 부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된 모든 영역이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이제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이 교회와 세상으로 이렇게 그죠 분리되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따로 구분해서 교회는 교회대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법과 세상의 법이 또 틀려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두 분이 아니라 몇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교회와 세상 이렇게 분리되게 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해야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다짐하고 또 계속 그렇게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순종의 대상, 또 순종의 범위를 좀 우리가 명확하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길로 잘 가기 위해서는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동하고 예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이 아니에요. 시작은 뭐죠? 창조잖아요. 그 다음 뭐가 일어났죠? 타락이 일어났죠. 그 다음 뭐가 일어났어요? 구속이 일어났죠.
구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순서가 있는데 가장 출발점이 어디예요? 창조라는 거죠. 창조. 자, 그래서 근데 이런 순서로 가야 되고 성경이 출발점이 돼야 되고 우리 토대가 돼야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현재 실제 살아가는 삶은 뭐냐 하면은 창조를 그냥 잃어버린 채 구원과 타락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구원하신 교회와 또 뭐예요? 타락한 세상. 구원하신 교회와 타락한 세상. 이 두 가지 영역만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이 두 가지만 보고 자꾸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요? 이 타락한 이 세상에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구속을 위한 교회 쪽으로 우리가 몰려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맞아요? 이 두 가지만 창조는 잃어버린 채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이건 좀 굉장히 균형을 잃은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어떤 토대에서 있게 된 거예요? 창조라는 토대 위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의 방향으로 가느냐, 불순종의 방향으로 가느냐. 그죠? 교회냐, 세상이냐.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창조라는 토대 위에서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토대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둘 다 공통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잖아요. 그게 창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그렇게 주시는 거죠. 토대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게 돼요? 타락이냐, 구속이냐, 교회냐, 세상이냐.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생각하고 사고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뭐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삶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렇게 강요받는 세상에서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아주 극단적인 세상이죠. 이거 아니면 저거. 근데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창조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를 토대로 해서 타락과 구속이라는 두 방향이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조를 할 건데, 이 창조 그러면 오늘 이제 세 가지 할 거예요. 창조의 목적, 그리고 이 창조의 과정, 그리고 창조의 결과. 이 세 가지를 할 텐데, 여러분 하나하나씩 잘 이렇게 좀 잘 정리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창조의 목적. 자, 창조의 목적인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창조의 목적을 두 가지로 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창조 자체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 자체의 목적. 근데 또 하나는 창조의 기록의 목적. 창조의 기록의 목적.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창조의 목적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창조 자체의 목적과 창조 기록의 목적. 그러면 창조 자체의 목적과 창조 기록의 목적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예, 우리 앞에 새로 오신 분이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예, 서로 쑥스러운데 저도 좀 아직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좀 친해져요. 창조 자체의 목적과 창조의 기록의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최초, 제가 이걸 구분한 거 한국 최초예요. 어떤 책에도 본 적이 없어요. 창조 자체의 목적과 창조의 기록의 목적이 있는데 창조 자체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가 이걸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을 때에는 이걸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창조 자체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창조의 기록의 목적은 또 뭘까요? 창조 자체의 목적은 아무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고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였죠. 그런데 요거 말고 이제 창조의 기록의 목적은 뭘까요? 요거는 창조의 기록의 목적은 창조의 기록은 누가 했어요? 예, 요즘 최근에 성경 공부 되게 열심히 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창조의 기록의 목적은 이미 창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걸 기록하게 되었죠, 그죠? 성경을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그죠? 그 모세가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기록했다는 그 자체, 기록했다는 목적이 뭘까요? 왜 기록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그게 다른 거죠. 창조의 시점이 아니라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러서 모세 시대 때 그걸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 모세가 살았던 세계가 다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가나안 이런 쪽이 다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 빼고는 다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명하신 거예요? 기록하라. 뭐를요? 본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창조의 목적 자체를 살펴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영광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족하시는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내적인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 자체로만 자신 스스로 영광을 나누시고 대화하시고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뭔가를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을 우리끼리만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우리끼리만 나누기에는 아까우니까 이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서 그들도 행복하게 해주자 해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만 그 영광과 행복을 보여주고 나눠주기 위해서 뭘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셔서 만드셨던 거죠. 아멘.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말씀 한 절 읽어보고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렇게 분명히 보인 것이 뭐예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드러났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인간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그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의 범위만큼 인간은 그 속에 살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범위 전체에 있어서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창조의 기록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을 타파하는 것. 모세 시대 때 이제 우상 천지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우상들만 계속 나타나면서 그죠? 이제 그 힘세고 주도권을 가진 나라들은 다 이방 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러 있는 그 나라는 힘이 없는 아주 소수의 어떤 민족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우상,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알리도록 하신 거죠. 자, 그 시대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주 잘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세 가지 방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방 신화와 비교해서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이집트 이런 어떤 그 우상들이 들끓는 그 신화와 비교해서 이것이 진짜 제대로 된 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내놓고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창조에는 하나님과 경쟁할 만한 대상이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예를 들면 이 이방 신화를 보면 이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신들은 각각 다른 종류로 막 열거되고 나오지만 근데 그 신들이 이렇게 쭉 묘사되는 것들의 패턴이 공통된 패턴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신들 간에 이 신들 간에 지역 산신, 바다신 뭐 로마 신화 알잖아요. 뭐 포세이돈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어요. 산을 관장하면 산신, 뭐 바다, 강, 여러 가지 뭐 땅, 지하 이런 신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요. 신들 간에 이제 서로 편을 나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결과로서 이긴 팀이 있잖아요. 그죠? 이긴 쪽의 팀이 이제 그 중에서 최고 신, 절대 신, 이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신, 이들을 지휘한 그 신이 절대 신으로 등극을 해요. 요게 똑같은 이집트든 메소포타미아든 가나안이든 다 똑같은 패턴의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무슨 만화같이 이렇게 펼쳐지도록 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신화들이 오늘날에 이제 만화의 주제로 쓰고 영화의 주제로 쓰고 그 이름을 따와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보면 그래서 그 절대 신이 나중에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창조를 하게 됩니다. 창조. 자,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보면은 마르둑이 티아마트와 퀭우와 싸워서 이겨서 주신으로 등극해요. 가나안 신화에는 바알이 있죠. 가나안은 바알 신이죠. 그죠? 이 바알 신의 경쟁 대상자가 얌이었거든요. 얌과 싸워서 이겨서 주신으로 등극해요. 이렇게 이제 주신으로 등극하는 것. 이게 이제 같은 패턴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창조 기사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것이 애초부터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건 다 그냥 우상이야, 우상. 인간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이야. 이렇게 이제 모세가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시죠? 예? 이렇게 누군가는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온전하게 이렇게 전달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니면 전부 다 지금 우리들 전부 다 뭐 포세이돈을 섬기고 뭐 하마스 뭐 이렇게 이상한 신들을 막 섬기면서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는 이 창조 이야기 속에서는 이방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그냥 피조물의 위치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은 원래 이방인들에게는 신이었던 것들이 창세기 기록에는 뭘로 되어 있냐? 뭘로 되어 있다고요? 그냥 피조물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쭉 해서 이제 쫙 있으라 해서 쭉쭉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중에 딱 보면 그 당시에 어떤 나라든 신으로 섬기는 뭐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은 해, 달, 별. 해, 달, 별. 요거예요. 해, 달, 별. 해, 달, 별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다 신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거의 최고 신으로 섬기는 신들이에요. 신들. 신으로 우상화시킨 신들이에요. 근데 창조 기록에서는, 모세가 기록한 창조 기록에서는 그게 뭐로 나와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냥 피조물일 뿐이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모든 그 당시 나라가 다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을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건 피조물이야. 피조물이야. 인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파격적인 거죠. 파격적인 거죠. 자, 세 번째는 인간의 지위에 대해서도 이방 신화와 성경의 이제 이 창조의 기록이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자, 첫 번째 재료와 목적 두 가지 면에서 보면, 재료 면에서 보면은 이방 신화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인간을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요?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요? 인간을 왜 만들었냐는 좀 뒤에 하고, 자, 그 신들이 이렇게 에치 에치 해가 이제 쫙 이제 뭐 침도 튀기고 이렇게 재채기를 하는 그 재채기에, 신의 재채기에 저급한 신의 피를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신의 재채기에 또 다른 저급한 신의 피를 섞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여기에 이제 하나의 설이 있고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또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보면 에노마 엘리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아까 절대 신으로 등극한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마르둑의 신이 그 킹우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죠? 그 죽은 그 킹우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그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하여튼 여러 신화에서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아트라하시스라고 또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이 높은 이 신들이 이제 등급이 있거든. 높은 위치에 있는 신들이 있고 낮은 위치에 있는 신들이 있는데 이 낮은 위치에 있는 신들이 파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높은 위치에 있는 신들은 이렇게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하는데 낮은 위치에 있는 신들은 맨날 일하고 노동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고대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우리도 신인데 그래도 명색이 왜 이렇게 노동을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되느냐. 파업을 하니까 이제 최고의 신이 그러면 그 노동을 내가 면해주겠다 해서 만든 것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 뭘로 만들었다고요? 이 재채기에 피를 섞어서 아니면 피로 이렇게 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급한 신의 노동을 대신할 사람으로서 인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죠. 예? 그렇게 이방 신화에 기록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기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을 친히 하나님이 뭐요? 재채기 그 침으로 만든 게 아니고 뭐라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루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지으셨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호흡 그 생기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문화에서는 우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급한 신의 노동을 대신할 그 인간으로 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 인간으로 사실래요? 예? 예,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화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에 쩌들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는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시니라.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죠. 그죠? 천지는 뭐예요? 공간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나 했을 때 그 천지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천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했을 때에 그 첫 번째 천은 뭐고 지는 뭘까요?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잖아요. 그럼 어디의 하늘과 어디의 땅을 말하는 걸까요? 지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3절로 내려오면은 지구의 관점에서 지구의 창조에 대한 묘사를 이제 기록하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잘 몰라서 나중에 우주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앞에 천지가 우주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우주를 안 만들었는데 지구가 혼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과학적인 사고로 보면. 그러니까 천지를 우주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내려와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여러 가지 그 이제 창조 행위를 하죠. 그 이제 지구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구분해야 되고, 요거를 이제 제1의 창조, 제1의 창조, 무에서 유의 창조. 자, 무슨 창조라고요? 제1의 창조. 그걸 뭐라고요? 무에서 유의 창조.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창조의 의미가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에요. 요 딱 1절, 2절 요게 무의 창조예요. 무에서부터. 그래서 1의 창조라고 그러고, 그다음 두 번째 창조는 뭐냐면은 이제 3절 이하로부터 빛이 나오고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지죠. 그죠? 끝까지 안식일 전까지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땅, 바다, 하늘 세 가지 영역에서 땅에서 땅의 것을 내고, 땅에서 나올 만한 게 뭐예요? 짐승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땅에서 땅의 것들을 내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것들을 내고, 그럼 뭐예요? 그게 새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하늘의 것들을 내고, 바다에서는 바다의 것들을 내셔요. 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무에서 유의 창조는 아니죠. 하늘, 바다, 땅이잖아요. 그죠? 그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별이 되는데, 그 요 창조를 제2의 창조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무에서부터 유의 창조가 아니라 유에서 또 다른 유의 창조. 그래서 제2의 창조예요. 그 요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예요. 창조. 아시겠죠? 그러나 1의 창조와 2의 창조는 구분돼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럼 어디에 만들어진 거예요? 제2의 창조에 만들어진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1의 창조와 2의 창조인데 제3의 창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 하나님 형상된 인간에게 뭐라고 명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문화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해서 창조 행위를 이때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뒤에 문화명령은 이제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조의 어떤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의 어떤 법칙을 캐내어서 농사하는 법, 그림을 그리는 법, 가축을 어떻게 잘 기르는 법,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워요? 창조를 통해서 배워요. 창조 질서라 그러죠. 그래서 창조 질서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법칙들을 발견해서 그걸 이용해서 농사도 하고, 그걸 이용해서 가축도 기르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제3의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의 창조의 그 문화적인 것들을 만들어낸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의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창조를 질서 있게 안 만들어 주셨으면 인간이 그걸 개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제3의 창조도 결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대신해서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걸 했긴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다 있는 것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산물 또한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들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피조적인 것이다. 피조물 해서 인간만이 피조물이 아니라, 동식물만이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도, 그죠? 문화적인 것들, 지금으로는 과학과 기술과 예술과 이런 모든 결과물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뭐 좀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를 우리가 거기서 그냥 우리가 약간 웅영하는 거지, 그 내가 했다 하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뒤를 돌아보아라 하면 다 했어요. 벌써 다 한 거예요. 그게 잘 생각해 보아라,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 뉴턴 나오고 이런 거 그죠? 예, 예, 저렇게 뉴턴, 케플러. 근대과학의 과학혁명 이전부터 이제 쭉 해서 그 과학혁명까지 오게 한 모든 그 과학자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과학자들이에요. 그들이 과학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창조 세계에는 질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연구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그것을. 그래서 그 신념 가지고 과학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 케플러나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신의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혹은 이 태양계의 어떤 그 변화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발견하게 해주신 거구나. 발명이 아니라 발견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했던 거예요. 그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에는 그 원리라는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을 지어서 마지막에 사인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서 하나님께 그 책을 바쳤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 거 빼앗지 말고 하나님 거 막 내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네, 아멘.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구분할 게 뭐냐면은 그 다음 하나 봐 주실래요? 네. 네, 그건데 저는 안 보이게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창조 질서로 되어 있죠, 그죠? 창조 질서인데 그 창조 질서를 통해서 뭔가를 캐내었죠, 우리가. 캐낼 때에 가장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뭐뭐하는 법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창조라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자연 법칙. 창조 자체로부터 바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자연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그걸 알아서 모든 각 학문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구현돼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1차적인 이제 1차 실제,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이끌어낸 1차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자연 법칙이고 좀 어려운 말로 1차적인 실제 구조다. 창조 질서의 구조인데 1차적인 실제 구조다. 이제 전문 뭐 하여튼 어려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자연 법칙이 가장 먼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그 자연 법칙 위에 뭐가 또 섰을까요, 이렇게? 인간이 그것을 개발하면서 문화가 형성되겠죠, 그죠? 여러 문화가 형성되겠죠, 그죠? 그건 자연 법칙을 거치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각 세밀한 영역으로 이제 뭔가를 계속 이렇게 적용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풍성한 문화들이 이제 여기서 막 일어나는 거죠. 1차적인 것은 자연 법칙인데 그 위에 올라가는 2차적인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규범이라고 합니다. 규범. 자, 자연 법칙은 틀릴 리가 없어요. 딱 떨어져. 1-1은 2.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연 법칙은. 근데 그 위에 2차적인 이 사회 구조, 요 규범은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 법칙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인간 사회 속에서 사회학적으로 서로 합의하고 서로 약속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2차적인 이 규범의 영역은 사회 규범의 영역은 틀릴 수 있어요. 자연 법칙처럼 완벽하지 않아요.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꼭 약한 표현으로 규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규범. 그 규범은 시대가 달라지면 이 규범도 틀려져요. 그런 어떤 유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차적인 구조가 뭐라고요? 창조 질서에 근거한 1차적 구조가 자연 법칙. 그 자연 법칙을 근거로 해서 세운 인간의 문명이 뭐라고요? 규범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도시라고 말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서로 약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규범의 영역이에요. 만약 이 규범은 한국에 있는 규범과 저 미국에 갔을 때 규범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에 있는 자연 법칙과 미국에 있는 자연 법칙은 같아요, 틀려요? 그건 같은 거예요. 그는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자연 법칙은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창조 질서를 토대로 해서 자연 법칙과 규범의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 그의 힘입어 기동하여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월터스라는 사람 마지막에 하나 보여주세요. 알버트 월터스라는 이 세계관 학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다 다르잖아요. 인간이 있고 동물이 있고 또 어떤 무생물이 또 있을 수 있고 그죠?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각 그 존재마다
이게 역할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알버트 월처스가 뭐라 얘기했냐면은 저기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시작. 순종하고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지만 사람은 인격적인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아멘. 자, 돌은 어떻게 해요? 필연적으로 순종하죠. 자, 돌이 순종하는 건 뭘까요? 예? 그냥 돌 그 자체로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지고 뭔가 써줘야 이제 뭐 또 하는 건데 그냥 돌 자체는 그 자체 자리에 그냥 돌 그대로 있는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존재가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지만 사자도 본능적으로, 독수리도 본능적으로. 자, 그 존재의 어떤 계층은 뭐로 영광 돌려요? 그냥 자신의 본능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유, 부럽다. 배고프면 사자 배고프면 와 얘가 하나 잡아먹고 잠오면 그냥 하루 종일 자고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인간은 인격적인 책임을 행사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 피조 세계를, 이 창조 세계를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인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 피조 세계에 대한 뭘 가졌다고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통적으로 인간은 청직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보내주신 청직이다. 청직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인간의 사명은 얼마나 막중합니까? 여러분, 돌이 부러우세요? 혹시 돌을 부러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사자가 부러우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자로 바꿔 살라고. 그러고 싶으시면. 근데 지금 인간에 대해 본 우리로서는 그거 원치 않잖아요. 그죠? 그죠? 누가 돌이 되고 누가 독수리가 되고 그러고 싶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 천지 창조의 가장 면류관인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뭐 부족하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는 충분해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인간은 충분해요. 충분해요. 여러분 못 믿어서 그렇지 믿어요. 믿으세요. 제발. 믿어. 충분하시다니까. 예? 좀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와야 되나요? 믿으세요. 이미 충분합니다. 가장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창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냐하면 그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세계로 그대로 재현된 거죠. 두 번째는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그대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심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해서 좋았던 겁니다.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라는 것 중에, 우리라는 대상 중에 돌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우리는 뭐죠? 인간. 어떤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창조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이신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키워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범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그 만들어진 천지를 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면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도 교회와 세상을 나누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물론 한 사람이 어디를 가나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공동으로
공동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원론적으로 살지 마시고 그 우상과 이원론 이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세계관적으로 우리가 깨어 부숴야 할 것이 주적이 이 우상과 이원론 이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걸 다 깨 부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또 저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위를 좁히지 마시고 엉뚱한 대상을 향하지도 마시고 눈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우리가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귀한 사람인지 이 창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과 이 순종이 그 대상에 있어서 그 범위에 있어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